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하는 이 실내도 지금 엄청 더운데 그래도 열심히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Advocacy of Law, 율법을 변호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이 율법과 계명, 죄, 이런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어요. 그럼 여러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율법 아래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은 나쁜 거, 율법은 힘든 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오늘 이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생각했던 율법을 지워버리고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나왔는데 이게 뭔가 하니 이 죄가 나와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다 치운 줄 알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 가니까 여기에 이게 뭐예요? 그 매운 걸 뭐라고 그러죠? 양념 묻어 있는 거예요. 뻘건 거 고추장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먹을 때는 몰랐는데 거울 앞에 가니까 이게 떡볶이 국물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가니까. 그렇죠? 이 거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죄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먹을 때는 몰랐는데 거울 앞에 가니까, 율법 앞에 가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에 하는 일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죄가 발견이 드러나는데 내가 행한 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또 그 죄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화살표 길게 해놨죠. 율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바람에 내 죄까지도 드러났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율법 덕이지요. 죄는 짓게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이 죄 짓게 한 거 아니에요. 죄가 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은 죄가 그렇게 사람 만든다. 이 관계, 삼각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죠? 죄는 율법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드러나요.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나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상 죄가 아니에요. 속성상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분의 의로운 뜻이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자체는
꼭 기억하세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것이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드러내게 하는 죄가 나쁜 거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은 힘든 거, 율법은 나쁜 거, 부정적인 것을 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본질상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갖다 대니까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난 듯이, 거울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지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의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일 큰 그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스스로 안전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떡볶이 먹은 꼬샹물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이 옴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거울이 있으니까 얼굴이 이 오점들이 다 발견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죄인은 죽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왜? 죄를 지었으면 그걸 끝나요? 끝나면 누구 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언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율법이 옴으로써 범법, 여러분 trespass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범법 하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미국 가면 금방 이해가 돼요. 미국 가면요, 땅이 넓어요. 어느 숲속에 들어가든지 길을 가다가도 철조망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trespasser. 이거 뭐냐면 사유재산이니까 접근하지 말아라. 들어오면 당신은 침범하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걸 딱 붙어 있어요. trespass를 가면 이건 당신은 침입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사유재산이니까 가까이지 마십시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 죄가 가중된 거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죄는 다 발견되니까, 그 죄에 비교해보니 난 죄인이니까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가 사망이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율법의 역할을 요약하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3장 20절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을 알지 못해. 그렇죠? 율법이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안 드러나면 내 죄도 안 드러나요. 거울이 없으니까 내 죄가 발견 안 된다는 얘기. 아주 이해가 쉽죠, 그렇죠?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쉽게. 이 말은 율법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알겠죠? against,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반역이 아니에요. 율법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의인지 명백하게 구분해 주는 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 없어봐요. 의와 불의를 구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둘째, 첫째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자극한다, 스티뮬러스라고 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은요, 모든 행위를 자극해서 유발하게 만들어요. 왜? 율법이 가는 곳마다 이게 빛이거든요. 거리대가 다 비춰내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없이 잠잠하다.
거울이 없으면 발견되는 게 없어요. 빛이 없으면 발견되는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이 가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묻어 다 발견되는 게 거울이니까. 그러나 율법이 건드리면 죄는 살아나요. 하여튼 율법과 죄의 관계는 이게 적대 관계에 있어요. 예? 율법이 가는 곳마다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죄가 나쁜 거지. 그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뭐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정죄는 컨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낙인을 찍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며 정죄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드러나게 하고 자극하고 선언하는 거죠. 이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 거니? 죄의 권능이 뭐냐면 파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파워는 율법이 갖고 있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선언이다. 불의의 속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불의의 속함. 좋은 것도 선언해 주죠. 어느 것이 옳은지 의인지 불의인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선언이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죄라고 그러죠. 그죠? 또 계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아요. 그러나 그 뉘앙스에서는 다르죠. 이 계명은 뭐냐? 법조문, 아티클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 자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힘도 없어요. 법도 계명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라니까요. 율법이나 계명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누가 물으면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네 이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은 계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꼭 로마서 공부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율법은 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의도가 담아 있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걸 못 지키는, 그걸 범하게 하는 죄가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엉망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니까요. 바리새인이 나쁜 것도 율법 자체를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교인이 엄청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율법은 좋은 거다. 왜? 하나님의 의도로 담겨있고 거룩하고 선하다, 의로운 거다. 요것만 알아도 엄청난 여러분 유효한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또 죄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울이고 빛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드러나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빛이 밝음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율법은 좋은 거다. 왜 좋아?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즉 율법과 계명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요. 하여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과 율법이 가는 곳에 거울이기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난다.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돼요. 율법은 절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선하고 이렇고 거룩하고 어떻게 죽이겠어요? 죄가 죽인다니까요. 드러난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드러난 죄. 계명과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계명과 율법이 거울이 없으면 여기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고추장 묻은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계명과 율법은 거울이가 발견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알기 전에 아이고 이거 뭐 묻었네. 이 거울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장본인은 죄라니까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문제예요. 정말 죄 짓게 만드는 원흉이 이 마귀거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 이 관계를 한번, 율법과 계명은 똑같아요.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은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율법은요 헌법으로 생각하세요.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 아니에요? 거기에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영공, 영예, 국민의 권리, 주권 다 들어있잖아요. 헌법 속에는. 그죠?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티클이라고 그래. 조항들. 그 법률. 이게 계명이에요. 이해 쉽습니까? 율법은 헌법으로 알고 있고 계명은 헌법을 이루고는 법률 조항.
이렇게 알아두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덩어리가 큰 거고 계명은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조항들이구나, 아티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율법 계명 관계를 알았죠. 같은 식구예요. 계명과 비슷하게 공용되는 용어들이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율법 속에 있는 똑같은 아티클이에요.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 명령도 그렇고 법도도. 이거 이해하면 같은 식구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율법 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십계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율법이 뭘까? 이렇게 한번 퀘션을 붙여보고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짚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영어로 펜타티우크라고 그래요. 펜타티우크, 모세오경 이건 말씀이죠, 그죠? 이 율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거기 이것도 들어있어요. 첫째 3대 절기가 들어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대 절기라고 안 하고 7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럼 3대 절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요게 4개가 더 들어가서 7대 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5대 제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성막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모세오경이 주가 되지만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이 들어있다. 성막은 3파트로 되어 있죠. 성전 뜰, 거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 씻는 거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 뜰에 있고 성소에 속하는 부분이 등대 좌편에, 분향단 앞에 오른쪽에 떡상이 3개 놓여 있죠. 그 다음에 또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뒤편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에 들어가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가 1년에. 여기에 복궤가 있지요. 복궤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은좌. 시은좌는 뭐냐면 복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룹이 있죠. 이렇게 천사 모양 절하고 있는 모습. 이게 그룹이거든요. 자, 요것이 여러분 율법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이런 게 들어있구나. 이제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3대 절기 우선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 세일 3대 절기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꼬르라고 해놨죠. 유월절 이코르, 무교절 이코르, 초실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맞고 무교절에도 맞고 초실절에도 맞아요. 두 번째 오순절은요 7.7절, 맥주절 이것도 이꼬르에 똑같아요. 장막절은요 초막절, 수장절. 아마 제 책만 이걸 적어놨을 거예요. 다른 책에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좌측에 있는 유월절, 오순절 종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 이래도 맞아요. 또 가운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래도 맞아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도 맞아요. 왜? 이꼬르니까. 이렇게도 말해도 괜찮아요. 앞에 6월절과 중간에 7.7절과 맨 수장절 이래도 언어가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써요. 전체 의미로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달라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6월절과 무교절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죄송한 얘기지만요. 10명 가운데 9명이 대답을 못해요.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아는 장로님도 계시지요. 그러나 무교절, 유월절 구분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큰 의미에서는 같이 써요. 왜? 대한민국 했을 땐 정부할 때는 전체를 얘기하지만 중간 의미의 정부는 뭐라고 그랬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걸 중간 의미의 정부라고 그래요. 작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행정부만을 이걸 정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큰 의미, 중간 의미, 작은 의미 정부를 따지듯이 유월절도 무교절도 큰 의미에서는 같이 쓰지만 나누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유월절은요 1월 14일 하루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양을 잡아서
패스오버라고 그래 영어로. 하루 1월 14일 하루를 얘기를 해요. 무교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서부터 그러니까 15일이죠. 21일까지 한 주간을 얘기를 해요. 이날 뭐 하냐? The unleavened bread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냐면 이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면서 절기를 지내요. 다르죠? 6월절은 하루, 6월절은 일주일. 다르죠? 그런 전체 의미는 같이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은 좀 뭐냐? 이 초실절은요, 6월절이 지나면,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가겠죠? 넘어서 첫 안식일을 갖다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를 쓰지만 곧 달라요.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5순, 6순, 7순, 10을 얘기하는 거죠. 오순은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50일입니까? 6월절 다음 날? 이것도 또 따져야 돼. 6월절 지나서 무교절로 진압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아니에요. 6월절을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로부터 7주, 7주 49,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은요, 여러분 그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경험하기 위해서 장막 텐트 태버네클이라고 그래요. 그죠? The Feast of the Tabernacle. 장막을 친 걸 기념하는 건데요. 어떻게 다르냐? 6월절은 오순절, 장막절 왼쪽에 있는 건요, 이건 의미를 얘기하고, 무교절은요, 77절, 초막절 가운데 있는 파트는 날짜를 얘기해 주로. 무교절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6월절 지난 다음에 일주일. 77절은요, 77이 49.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나왔을 때 언젠지 아세요? 7월 15일 날. 이건 날짜를 주로 얘기해. 가운데 있는 거는. 처음에 있는 것은 의미를 얘기하고, 무교절 77절은 초막절은 날짜를 주로 얘기하고, 맨 뒤에 있는 초실절, 맥주절, 수상절은 농사와 관계 있어요. 초실절은 뭐예요? 처음 농사 지은 거. 맥주절은 보리 맥자거든요. 77이 49 지나서 보리를 타작하고서 드린 절기. 수상절은 뭐 1년 농사를 다 져놓고 이제 창고에다 쌓아놓고선 추수감사절 지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은 농사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의미고,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날짜에 관계 있고, 초실절, 맥주절, 수상절은 뭐예요? 이것이 농사와 관계 있다. 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것 6월절, 무교절 차이 여기서 꼭 배우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6월절은 하루, 1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 6월절 다음서부터 일주일간 피스트, 축제를 절기를 지켜요. 그걸 무교절이에요. 이건 언레드 브레드 뭐냐면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도포입니다. 아마 제 책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가 고민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대 제사가 또 나와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재밌어요. 출애굽기 있다 보니까 모세가 뭐 홍해를 건너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 딱 들어가면 이거 제사가 막 나오고 헷갈리고 뭐 혼란해서 이거 안 되겠다 건너뛰어요. 이 레위기가 문제인데, 레위기는 제 책 들어와 성경 연구를 보면 완전히 잡아놨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는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사실 아까 그 절기도 그렇지만은요, 5대 제사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주로 보니까. 여러분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영어까지 특별히 달아놨어요. 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번제는 뭐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뭘 태워요? 동물을 태워줘요. 그래, 그걸 태운다고 화제. 불로 태우니까 화제라고 그래요. 주로 희생제를 드려요. 이거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번제라고 그래.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거다? 버닝 어퍼링이네. 버닝 어퍼링. 어퍼링은 헌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그레인 어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레인은 뭐냐면 나다리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아셨죠? 속죄제는 뭐냐? sin 어퍼링.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길트라고 그러는데 이웃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남에게 손해를 미쳤을 때 배상해야지요. 이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제사 드릴 때 이웃에게. 알겠지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인권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거 화목제는 뭐냐? 이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 하기 위해서 이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이걸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있습니다. 번제, 전제, 요제, 거제, 화제. 야, 번제, 소제, 5대 제사도 어려운데 이게 뭐냐?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읽어도 몰라요. 성경 통독해도 몰라요. 내가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면 태워드린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생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해되지요? 제일 중요한 제사야. 전제는 뭐냐? 드링크라고 그랬는데 사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동물 앞에 제사물에 대해 포도주를 붓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짚어준 데 없어요. 제가 단연간 연구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제는 뭐예요? 재물에 뭔가를 부어요. 이렇게 포도주를 붓든가 뭘 붓든가 부어서 하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요제는요, vive offering이라고 그래. 여러분 앞뒤로 흔들어. 왜 그 제사장 옛날에는요, 넓적다리 같은 거, 송아지 다리 같은 거 갖다가 이 재물에 이제 앞뒤로 흔들어. 이렇게 흔들라고 그랬거든요. 흔들어요. 근데 거제는 뭐냐? heave라고 그래요. heave offering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흔들어요. 여러분이 그 천주교 미사 드릴 때 보면 신부님들이 향기 든 걸 갖다 흔들잖아요. 이게 여기서 와요. 이게 위로 아래 흔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거제고요. 앞뒤로 흔들면 이게 요제예요. 이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향을 흔들죠. 그냥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 율법에 따라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화제는 뭐냐? 화제는 아까처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제 됐지요? 5대 제사. 이제 의미 알았습니까? 번제, 전제, 요제, 거제, 화제. 이걸 딱 알고 나면요, 레위기 그만 뻥 뚫려요. 레위기는 딴 거 없어요. 3대 절기, 또 5대 제사, 그 다음에 성막. 요거만 알면 레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요제가 뭔지, 거제가 뭔지, 화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대 절기하고 이거 5대 제사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여러분 유익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죄와 율법 관계를 보겠습니다. 친밀한 사이가, 아이고, 죄와 율법과 어떻게 친합니까? 왼수지. 유익한 관계이다.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유익한 관계다.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죄를 드러나게 해주니까,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안 되죠. 지가 나쁜 존재인 걸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나쁜 걸 인식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너 사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 너 김 목사 이건 참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니까 조언해주니까 고맙게 받아들여야죠. 율법은 더욱 포악해진다. 왜? 율법은 더욱 포악해진다는 뜻이 뭐냐면, 율법이 강하니까는 이 죄가요 다 드러나는 거야. 더 강할수록 죄는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더욱 권능,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죄가 희미하면 율법이 희미한데, 이 율법이 힘을 얻으니까 죄가 더 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죠. 왼수 관계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보면요, 율법이 있는 곳에서 죄는 더 죄되어진다. 그렇죠? 율법이 가는 곳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먼지까지도 다 털어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사망이 된다.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망이는, 죄의 값은 사망이지 율법의 값이 사망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 죄가 드러나므로 내가 죽어야 될 존재를 알게 해주니까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요소, 짧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 알려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참 이 방송 들어 수고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더운 날씨에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이 방송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죄 백성들에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소원하옵기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웬관이 아픈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니 심히 마음이 아프며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가 아플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종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사와 이 시간 저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오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소원하옵기는 저 뉴욕에 있는 박목산 어려운 가운데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 장로님을 도와주옵소서.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을 축복해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김 장로님과 김 권사님의 그 애틋한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부산에 박 권사와 아버지 하나님, 박경순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를 축복하셔서 이제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오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집사님과 박집사님 그 올케 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뇌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난소암에 허덕이고 있사오니 그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알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아버지의 근처에 있는 이 장로님을 아버지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심장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터치해 주셔서 상천하제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며 치료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부평에 살고 있는 아버지 윤전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대만에 있는 빅토를 고쳐주셔서 저들어오미에게 기쁨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뿐이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현대의학이 손 못대고 현대양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현대과학이 아버지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채 주심을 인해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인하여 사탄 마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열악한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버지 좌절하고 있사오니 영적 승리가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치료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저처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싸우니 여호와여 여호와의 하늘 백성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터치해 주셔서 혈루줄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었듯이 아버지가 스로버리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원하옵나니 저들의 병을 고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서 인내케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로되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외쳤을 때에 성전의 거지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이 전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요 내 사건이요 실존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무너지시고 축복해 주어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